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하와이에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 이제 5개월 과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고 참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헌신하고 오신 분들이 5개월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5개월이 이제 그냥 하와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월은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냥 교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받는 거죠. 3개월은 이제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받는 것이고 2개월은 아울리치입니다.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알죠. 우리가 이게 그냥 듣고 배운 것과 자신 직접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상당히 난관이 있고 어렵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해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고 그 필리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2달 동안 필리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인사말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몇몇 그 따갈로그라고 하죠. 필리핀 그 나라 말들을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살라마포라든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알까냥 데오스라든지 이런 이제 아름다운 추억들을 필리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렇구나. 이게 교실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고 교실 밖에서 삶의 현장 또 선교지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교실에서 다 배우고 야 끝났다 그러면은 그냥 다 희석되고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러합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신학적 이론을 설명합니다. 12장부터는 선교지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교실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 2절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또 12장부터 16장 거의 이제 로마서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아울리치고 삶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 예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더 막 방언으로 해야 영적 예배입니까? 근데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 영적 예배 무엇일까? 이제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적 예배를 정의하려면 12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전체를 읽어봐야 되죠. 근데 12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제 후반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의 정의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9절에서 선과 사랑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뭐냐? 사랑이다. 영적 예배는 사랑이다. 교실 밖에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우리 삶의 영적 예배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로서 12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에는,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가페죠. 아가페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 그렇구나. 선한 삶이 뭐냐? 사랑하는 삶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선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선으로 반응하라. 19절, 20절에서는 이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그래서 그 원수가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 원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나의 역할은 뭐라고요? 마실 거, 먹는 거 원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함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제공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립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제안하는 영적 예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12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교실 밖 삶의 현장의 영적 예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13장 읽어드립니다. 13장 10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아가페, 사랑을 계속 소나기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아가페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받아주라는 메시지입니다. 15장입니다. 로마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15장 30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과 섬김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행될 수 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요약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실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론적, 신학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실 밖, 삶의 현장의 영적 예배를 강조합니다. 영적 예배는 사랑이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모든 장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저는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5초입니다. 5초. 여러분 그 오래된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제일 단점이 뭡니까?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밤새 충전해서 아침에 한 7시에 들고 나왔는데 한 점심때쯤 되면 쭉 내려가서 한 10% 남아있다 그러면 아이고야 어떡하지, 중요한 전화가 올 건데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참아주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금세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우리 안에 사랑의 그 탱크가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주유 그 신호가 뜨면서, 그러니까 가스가 없다, 기름이 없다 하면서 그 신호가 뜨기 시작하죠. 저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소리가 나거나 램프가 반짝반짝하거나 해서 빨리 주유소 가라고. 저는 이제 몇 마일은 갈 수 있겠다 그 숫자를 보고 그래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 집 근처에 가서 이제 주유하면 되겠다. 근데 생각보다 이 숫자가 빨리 소진됩니다. 집 근처 가스스테이션 주유소 거의 못 가서 거의 이제는 바닥이 나서 아이고 언제 멈춰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깜빡인다든지 그리고 소리를 낸다든지 그래서 빨리 주유소 가세요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리퓨어, 빨리 기름 넣으라고. 이거는 이제 언제 멈춰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에어컨 다 끄고 천천히 해서 겨우 이제 가스를 넣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빨리 소진되고 방전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적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아가페요? 아이고 저는 뭐 3초입니다. 3초 참다가 저는 그냥 폭발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나는 할 수 있을까? 이 아가페를 충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가스 스테이션, 아가페의 충전소를 마련해놨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아가페가 등장하는 것은 보통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가 원수를 품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과 8장은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스스테이션이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5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유소에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5장에서 8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가스 스테이션, 아가페 충전소죠.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demonstrate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모라는 표현이 그 demonstrate에 나오죠. 데모를 하면 모든 사람이 알죠.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는 것이 demonstrate, 확증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전받고 주유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가 차고 넘치도록 무한 리필을 받을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8장입니다. 8장, 로마서 8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8장 35절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39절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공급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 아가페의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고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성도, 아가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소진되고 방전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다시 주유하고 다시 충전하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스 스테이션이고 주유소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가페 충전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우리의 이웃과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